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지 엎드려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자 손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죽은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죽은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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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찬양하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미파와 죽은들아 이 새벽에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죽은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자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창립 9주년 예배와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감동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안주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우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더욱 겸손해지게 또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맡은 역할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들이오니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나라의 의를 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는 말씀의 숲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며 특히 말 다이어트를 통해 깊이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였사오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깊이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과 AI가 전쟁에 사용되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며 무자비한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과 숭고함이 사라지고 없는 전쟁을 봅니다. 일말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에 내몰려 두려움에 떨며 드론을 보며 제발 살려달라며 비는 군인들을 보며 참담하며 두려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한 모든 전쟁은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에 내몰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 공동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관을 허락하사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나와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화를 통해 교회가 붕의 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 헌금을 통해 새로운 선교사님이 선정되어지게 하시고 백열체 이불을 통해 구제하게 하시며 강단 고치기 17호를 향해 갑니다. 필요한 것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아울리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마치며 토요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 더욱 힘써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전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하며 청소하며 찬양과 악기로 차랑 봉사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또한 목회자를 향한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맡은 사역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며 특히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전도사님을 통해 청년부가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전도의 찬양을 효명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특별히 그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이렇게 군가처럼 불러지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여전도회, 일여전도회는 다음 달 말고 그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이렇게 찬양을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매월 첫째 주에 전도회, 그다음에 뭐 청년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월 첫째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없으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몬 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을 안 했지만 그 지난 거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띄우셔서요. 중요한 곳에 두시고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임지식을 해서 그 지난 시간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목으로 삼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요? 네. 외울 건 외우셔야 되고 암송할 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읽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우리 말씀의 제목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끝에서 드러나는 예수.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은혜의 끝에서 드러나는 예수. 아멘. 예, 은혜의 끝에서 드러나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임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정관의 교회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척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법에다가 교회 정관에다가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항종 직분자 이제 좀 아시겠죠? 항종 직분자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변함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분을 항종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무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 목사에게까지 이렇게 항종 직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항종 직분자에 대해서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면 1개월의 안식월을 주기로 법으로 그렇게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6년 일하고 1개월 이상의 안식월들을 가지는 것이 교회들마다의 관례이지요. 그래서 어디 그 항종 직분자가 안식월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종 직분자들에게도 안식월 제도를 두어서 시무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까지 모두 다 6년 일하고 그리고 1개월은 최소한 1개월은 안식월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년 이후에 한 달 동안 쉴 수 있게 안식월을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때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월을 선포할 때 그 한 달 동안은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요, 안 나오셔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나오지 말라고요. 나오면 안 된다고요.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아예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방문하셔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쉬시든지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 한번 쉬라고요?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세요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려놓는 연습하라는 건 아닐까요?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이 추해지거든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이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빠져야 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속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안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계시지? 이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보셔야 이것이 숙달이 되면 빠져야 될 곳을 알고 내가 드러나야 될 곳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항중 직분자들이 안식월을 떠나는 이유는 나 없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식월 제도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 스페인 산티아고를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제가 꼭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점점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안 계셔도 교회 잘 돌아갔거든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하지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서운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서운함이 극에 달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한 사람의 욕심 많은 독재자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국 누가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고요. 내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누가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교회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인들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 싸움에서 지어버리면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왜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해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속상하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서운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냥 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꾸 그 주신 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광야예요.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마음에 찔려요.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강한 말로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은 아주 거칠게 외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칠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험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끝난 사람이라면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중요하거든요.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잘 보세요.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끼가 나무에 찍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직 베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묻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회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올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는 옆에 있어요. 찍어서 베어버리면 그 나무는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도끼를 옆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멀리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지금 마음이 찔리는 것,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유예가 뭔데요? 집행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으로 집어넣지만 집어넣지 아니하고 2년 동안 너를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것을 뭐 하겠다고요? 유예해 주겠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무죄였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2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유인으로 남을 수 있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더 중한 죄를 지을 수도 있음을 1년의 집행유예 2년은 그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끼는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려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치 집행유예 기간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심판이 된다면 그때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내리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에 찔린다는 것,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이유 없이 공허해질 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회로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설 수 있는 지금이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있는 이 순간이 은혜라니까요. 도끼가 찍히지 않았다는 것, 아직 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직의 시간을 붙드세요.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 묻는 것을 어떻게 묻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잘 보세요. 이 질문은 그 은혜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은혜가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지금 통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사람을 통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지.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는 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잘못됐으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라고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삶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통과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답변을 주거든요. 답변을 주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옷을 입으면 나누라, 정직하게 돈 벌라, 그리고 힘을 남용하지 말라, 받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대답은 거창하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달라지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예배 멋있게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다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힘을 남용하지 말고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아요. 은혜는 삶을 통과하는 거예요. 말투를 바꾸고요, 돈 쓰는 방식을 바꾸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바꾸고요, 욕심의 크기를 줄어들이는 것이 그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늘 눈물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울고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날카로워? 이 한마디에 분은 아주 충격을 받았지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 말에 그는 깨달았어요. 눈물은 흘렸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믿는 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말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분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바뀌고 더 정직하게 말하고 더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금식 몇 날 하라,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 아니었어요. 옷 두 벌이 있으면 나누라, 정직하라, 힘을 남용하지 말라. 은혜는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진짜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목사의 삶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성자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보여도 교회 밖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그 손가락질은 계속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통과하면 우리들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느낄 때마다 그냥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바꾸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정직 하나면 충분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는 그렇게 흐릅니다. 그렇게 흐를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향해 조금씩 정렬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의 은혜가 삶을 통과하는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삶을 통과하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감동으로 끝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보며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구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그들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영혼을 흔드는 진실된 말이 이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의 말이 달랐고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말이 다르고 내 행동이 다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의 말이 달랐고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만근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장차 오실 그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요한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우리는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은혜가 흐를 때 우리들의 삶을 통과해요. 그리고 결국 은혜가 끝에 이를 때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2000년 전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요. 이 은혜의 끝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가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목적을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무료로 미자립교회 강단을 16번째 고쳐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고쳐준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단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힘내어서 전도도 하고 지금은 적은 수로 모이지만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예쁘게 고쳐주셔서 목사님 이것도 했고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저기에게 목사님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놀랐어요. 제 마음에 걸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도움 드리려고 한 것뿐이지
더 이상 저한테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 고쳐주기를 끝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잊어달라고. 그리고 제 이름도 잊어달라고. 그리고 전화 안 하셔도 된다고. 열심히 목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만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화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좀 매몰차지만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제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은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끝에는 항상 누가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끝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드러나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모질더라도 자꾸 연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높아지면 좋아하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본성을 우리는 오늘도 연습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깨어서 의식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서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를 주시고 삶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로 시작된 은혜가 삶을 통과하고요. 마침내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믿는 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에 더욱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모든 행동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드러나신가,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미터로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들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감동시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우리들의 삶을 지나가며 마침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삶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감동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삶을 지나가며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려면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삶을 지나가며 마침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